오늘 제목의 말씀이 못할 것이 없으리라. 그러면 우리에게 뭐가 있다고 하면 못할 것이 없을까? 먼저 본문 말씀의 내용을 살펴보면 어떤 사람이 예수께 나와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간질병으로 자주 불에도 넘어지게 되고 물에도 넘어지게 되는 거 참 보기가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수님 제자들에게 당신 제자들에게 내 아들을 데리고 갔지만은 고치지 못했습니다. 제가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없는 패역한 세대여 말씀하시면서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고 얼마나 너희를 참아줄 수 있겠느냐, 그 아이를 내게로 데려오라. 예수님 앞에 아버지가 아이를 예수님 앞에 데리고 나올 때 예수님이 아이를 향해서 꾸짖게 되자 귀신이 떠나가게 되고 그 아이의 병이 깨끗이 고침을 받게 됐다는 말씀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우리는 어찌해서 그 아이에게서 그 간질병을 고치지 못했느냐? 그 아이에게서 귀신을 내쫓지 못했느냐? 여러분, 그러니까 이 아이에게서 지금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것은 누가 준 거예요? 귀신이 주는 게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건강에 유의하지 않아서 또 실수해가지고 병들 수가 있어요. 어떤 부분으로 나사가 풀렸다고 한다면 나사를 조여야 돼요. 그러나 귀신이 그 아이에게 오늘 질병을 가져다 줬다면 귀신을 내쫓아야 그 아이가 고침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제자들이 왜 우리는 그 아이에게서 귀신을 내쫓아주지 못했느냐? 그 아이에게서 그 질병에서 고침을 주지 못했느냐?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7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이 말씀 속에서 제자들이 오늘 왜 귀신을 내쫓지 못했는가? 그 아이의 질병을 고쳐주지 못했는가? 여기에 대답을 하실 때 예수님께서는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너희 믿음이 적은 연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너희 믿음이 만약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다고 하면 이 산을 들려서 저 바다에 옮겨지라 해도 옮겨질 것이고 그러면서 너희가 못할 것이 없다 말씀해 주셨죠. 근데 여기서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의심은 여러분 누가 주는 겁니까? 믿음은
누가 주는 거냐는 거예요. 이것을 알고 오늘 임하는 게 좋습니다. 에덴 동산에, 여러분,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그 말씀을 순종하게 됐을 때 믿음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그런데 거기에 반해서 마귀를 한번 보세요. 마귀는 에덴 동산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가서 아담 하와에게 의심하는 마음, 불신앙적인 의심하는 마음을 오늘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주 교묘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거기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붙이는 그 차이밖에 없어요. 먼저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을 주시고 또 그 믿음 가지고 믿음의 기도를 드렸을 때 오늘 역사가,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 그리고 의심하는 마음은 마귀가 주는 것, 이게 정리가 돼야 돼요.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주셔서 아담과 하와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아담과 하와에게 영원히 사는 구원을 주셨어요. 근데 마귀는, 사탄은 어때요? 아담과 하와에게 정령 죽는 죽음을 가져다 준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을 주시고 풍성함을 주셔요. 그런데 마귀는 아담 하와에게 찾아와서 의심을 통해서 정녕 너는 죽는다, 죽음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마귀는 그림자처럼 우리를 따라다니기 때문에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그런데 이 믿음도 그래요. 내 믿음이 겨자씨 하나일 만큼만,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건 종류가 달라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도 있어요. 자신이 변화되고 어떤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베드로에게 네 믿음이 작다고도 했고 어느 때는 네 믿음이 크도다 말씀도 하셨어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하고 연결될 수 있는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믿음이라는 건 전신주와 같아요. 전선과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큰 믿음이었을 때는 오늘 역사가 일어나요. 변화가 일어나요. 또 기적과 또 신령한 체험도 일어날 수 있고 또 믿음으로 병든 자도 고치고 은사도 나타나게 되고 많은 사람이 하루에 3,000명씩 죽게 돌아오는 이런 놀라운 역사도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네가 믿음이 있으면 못할 것이 없으리라고 하는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을 보면서 그러면 반대로 의심하지 않으면 못할 것이 없으리라. 의심하지 않으면 못할 것이 없으리라.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자, 예수님께서 어느 날 성 안으로 이른 아침에 들어가시다가 시장하셔서
길가에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열매를 구하게 됐어요. 그런데 무화과에 열매는 없고 잎사구만 있었을 뿐입니다. 예수님이 그러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책망하셨습니다. 그러자 이 무화과 나무가 밑둥부터 시작해서 메말라서 죽고 말았습니다. 제자들이 이상히 여겨서 이 무화과 나무가 어찌 말랐습니까? 묻게 됐을 때 예수님께서 너희가 만일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않으면,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않으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 일뿐 아니라 이 산을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그대로 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않으면 오늘 못할 것이 없다 하는 식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들은 마귀가 주는 말 듣지 말라는 거예요. 마귀가 의심 주는 것을 너희들은 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의심치 않으면 무엇이든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러면 이 믿음의 상대적인 이 의심은 어떤 거냐? 이건 사탄의 도구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금식 기도하실 때 사탄이 찾아왔습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돌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시험했습니다. 마귀는 언제나 의심을 통해서 항상 낙심하게도 하고 또 시험해서 넘어지게도 만듭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의심이라고 하는 도구를 가지고 누구를? 성도들을 시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싫다고 하면 네가 말씀을 가지고 대적하라는 거예요. 마귀 네 힘으로 안 돼.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승리할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마귀의 유혹과 마귀의 시험과 마귀의 의심이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누가 그러냐? 하나님이 오늘 네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까 싶어서 그런 거다. 선악과 따먹으면 하나님 말씀에 정면 부정해요. 내 눈이 밝아서 하나님같이 된다는 겁니다. 이거 새빨간 거짓말이잖아요. 공산당의 말은 이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하는 말처럼 이 마귀 사탄의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기 때문에 그가 말하는 여러 가지 유혹하게 됐을 때 좋아 보여도 먹음직스럽고 보암직해도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사탄이 우리를 죽이고 넘어지게 하려고 할 때 쓰는 무기라고 한다면, 또 하나는 사탄이 이 의심을 통해서 평화를 깨뜨리게 된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형제 자매 동기간이 서로 의심하기 시작하면요, 형제 동기간에 이 화목이 평화가 깨지게 돼요. 여러분, 가족끼리 의심하게 된다면 가정의 평화가 깨지게 돼요. 우리 사회가 요즘에 저 북한에 대해서 지금 한당은 비핵화 아니다, 저놈들이 핵무기를 포기할 놈들이 아니다, 이렇게 갈라져 가지고 우리를 싸우게 만들어요 지금요.
오늘 사회가 서로 의심하게 되면 사회가 깨지게 돼요. 또 교회가 서로 의심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서로 의심하면 교회가 평화가 깨져요. 교회가 주 안에서 하나가 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의심하게 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 말씀했어요. 야고보서 1장 6절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죠.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의심하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져요. 교회 교인들 사이, 목사, 오늘 장로 사이에 또 집사님 깨져요. 가정의 평화도 깨져요. 마귀는 좋은 관계를, 평화의 관계를 깨트리는 것, 그냥 무너지게 만드는 거예요. 서로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가 절대로 의심을 통해서 시험하고 낙심하게 만들고 서로 하나 되게 하지 못하다가 마지막에는 우리로 하여금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못할 것이, 의심하면 안 되고 믿으면 못할 것이 없다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또 한 가지는 이 믿으면 못할 것이 없다고 하는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빠져나와서 그 파란 광야에 진을 치게 됐을 때 모세가 각 지파에서 유력한 사람들 한 사람씩을 대표로 뽑아서 여러분들에게 명합니다. 40일 동안 저 가나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겠다고 하는 가나안을 40일 동안 정탐한 다음에 보고하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오늘 40일간 정탐하고 탐지하고 돌아와서 백성들 앞에, 모세 앞에 보고를 합니다. 그 보고 속에는 거기 갔더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인데 성읍은 견고하고 그곳에 거주하는 거민은 강하고 장대해서 그들에 비해 보니까 그들은 거인 족속이 많아서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우리는 거기 점령할 수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고 악평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때 정탐했던 12명 중에 2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이 일어서 갖고 백성들을 안돈시켰다고 했어요. 우리가 탐지한 땅은 아름다운 땅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가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실 겁니다.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주님은 이거를 기쁘게 받아주셨어요. 민수기 14장 8절 9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탐지하라고 했던, 정탐했다는 아름다운 땅이라 고백한 다음에 그 땅을 이야기한 다음에 곧바로 그러나 우리의 힘과 지혜, 능 가지고는 어렵다.
여호와께서, 아주 단번에 나오는 게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릴 것이다. 우리 하나님 거역하지 말자. 그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밥으로 주셨다. 밥으로 주셨다고 하는 것, 우리 자신이 밥 먹을 때 건강한 사람이라면 뭐 힘들게 먹지 않는 것처럼요, 힘들지 않게 정복할 수 있겠다고 말씀해 주신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두 가지 사람, 불신앙, 의심으로 보고한 사람, 믿지 않았기 때문에 광야에서 수백만이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그런데 신앙적인 보고를 했던 믿음의 사람은 믿음대로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택할 바를 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 안에서 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람, 할 수 없다고 하는 사람, 긍정적인 사람, 부정적인 사람, 신앙적인 사람, 불신앙적인 사람, 적극적인 사람, 소극적인 사람, 믿으라는 거예요. 참아도, 우리가 울어도, 힘써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이라는 거, 우리 자신이 어떤 사업이나 어떤 병상에 눕게 됐을 때 우리 자신 운다고 죽음을 우리 자신이 넘을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 김성규 집사님의 언니가 이 백혈병으로 아주 오늘 병원에 갔을 거라 생각해요. 그러면서 여러 사람에게 기도해 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40 갓된 사람이잖아요. 애 쬐매는 거 하나, 쪼만한 아이 하나 있잖아요. 여러분, 인간은 울어도 참아도 힘써도 할 수 있는 일 많이 있어요. 오늘 우리 자신은 이제 예수님이 하신 말씀, 너의 믿는 대로 되리라. 주님께 대한 믿음이 있었을 때 앞을 못 보던 사람이 눈을 뜨게 되고, 벙어리가 말하게 되고, 나병 자가 깨끗해지고, 죽은 자가 일어나 살아났습니다. 그러니까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 사탄의 도구지만은 믿음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밤에 의심, 마귀 쪽을 바라보고 택하겠어요? 그게 아니라 오늘 이 믿음, 신앙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들이는 도구이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을 가르쳐서 옛날 분들은 두레박과 같다고 했어요. 우물에 있는 물을 퍼 올릴 수 있는 거. 믿음의 두레박이 있을 때 생수를, 하나님의 생수를 길어 오를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요즘 사람들은 이 믿음을 가르쳐서 전선과 같다고 해서 그냥 저 발전소에서 아무리 전기를 이렇게 보내줘, 송출해 준다 해도 만약에 전선이 끊어지게 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도구가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이기네. 여러분, 이 믿음, 내게 큰 믿음도 주시옵소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도, 루디아 같은 믿음도 우리 주님 안에 우리에게 주시라고 고백하고 기도해야 될 것이고, 또 하나는 못할 것이에요. 하나님이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는 내게 못할 것이 없다 말씀하셨어요.
빌립보 4장 1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지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난 부족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능력이 있습니다. 이러한 능력이 어디서 나오나요? 오늘 나는 할 수 없는 것이 많은데 하나님께서는 못 이룰 것이, 못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너무 큰 것만 생각하지 마세요. 어떤 분은 너무 큰 것만 생각하다가 믿음이 자라지 않는 분이 있어요. 나는 무능력합니다. 무능합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많습니다. 이걸 생각했어요. 벳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어떤 소년이 주께 바칠 때 어떻게 적은 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적은 데서 적은 소년, 적은 도시락, 물고기 2마리 보리떡 쬐면은 아이가 먹을 수 있는 그 적은 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5,000명 먹고도 12광주리에 차고 넘치게 됐다. 부스러기가 넘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주님 말씀 아멘 그리고 순종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님 믿음을 주시다 보면 믿음을 주셨을 때 또 마귀는 여러분 필연적으로 사탄은 시험하게 되고 넘어뜨리려고 유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 자신이 사업에, 내 자신이 질병에 넘어지게 됐을 때 거기서 완전히 넘어지지 않는 건 믿음으로 내 자신이 세워질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밤에 주여 종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주여 적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고 그냥 오병이의 역사처럼 큰 역사 나타낼 수 있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돼요. 아브라함이 나이 100세가 되어서 아들이 없었어요. 사라가 90세로 단산하게 됐었을 때 인간적인 생리로서는 불가능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아이를 약속의 자식 이삭을 너에게 주겠다. 아브라함 사라는 아이 웃기는 소리네요 하면서 웃었다고 했어요. 네가 왜 웃느냐? 그냥 당황이 돼서 제가 언제 이런 식으로 대답했지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사라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서 이삭을 얻게 됐어요. 불신앙의 시대예요. 지금은 모든 것을 그래서 모든 걸 두드려 봐야 돼요. 의심해야 돼요. 이 시대의 코드가 그래요. 그래서 좋은 것을 얻을 수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에 넘어지고 마지막에 실패하게 만드는 건 사탄이라는 걸 꼭 아셔야 돼. 어둠에는 빛이, 어두운 심령에는 생명의 빛, 주님의 빛이 비쳐야 돼.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능력 안에서, 주님 안에서 능치 못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내 자신은 안 돼요. 못해요. 그러나 주님 하실 수 있습니다. 주 안에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이러한 신앙 고백, 기도했더니 뭐 했더니, 그거보다도 우리 주님에게는 항상 신앙 고백을 그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은 내 존재의 근거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내 힘의 원천이 되십니다. 항상 하나님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자신은 엎어지고 너프러지고 우리 자신은 약해 무능해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그분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서는 세워주시고 능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주님에 대한 믿음,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 주님 따라가고 순종하는 믿음, 주의 말씀을 듣고 아멘하는 그런 믿음, 믿음의 기도, 오늘 이 저녁에 믿음의 기도로 주께 나아감으로 주님이 주시는 큰 은혜 안에 거하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질병든 아들을 고쳐주실 때 제자들이 왜 우리는 귀신을 내쫓지 못하고 간질병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했느냐 했을 때 우리 주님은 확실하게 네 믿음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되는데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말씀하면서 네가 믿음으로 살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말씀하시면서 무화과나무 열매 없는 걸 저주하실 때 의심하지 않고 믿으면 산이 바다에 던져지게 되는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 속에 체험되어서 살 것을 말씀 주셨습니다. 의심과 불신앙은 마귀가 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제 능력을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믿음의 기도로 우리가 주 앞에 아랠 때 병든 자를 고침 주시듯 우리에게 믿음의 기도를 주셔서 하나님께 대한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즘에 보니까 교회 투서가 아니라 이런 게 하나 굴러다니더라고요. 여전도 연합회 회장님이 글을 돌리는 거예요. 첫 번째가 다 기도해달라는 부탁인데 우리 성가대 호산나 성가대 지휘자 이소연 집사님이 요즘에 이 귀 부분이 약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합니다. 제가 어제 어느 분을 통해서 그분이 예전에는 기도하러 교회 안 나왔어요. 금요일 날은요. 그러더니 한 2, 3개월 이상 좀 나왔나 그랬는데 어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참 하나님께서는 기도에 이런 확실한 어떤 응답, 은혜를 주시다 보니까 참 기쁨이 있고 또 힘이 생긴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분이 잊어버리게 된 가운데 무언가를 잘 찾게 되는 그런 일을 맡게 되니까 너무 기분 좋아서 그러게 되겠죠. 여러분 중에 아무것도 염려하거나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이런 기도를 많이 하면 좋아요.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방패십니다. 하나님에게 대한 고백을 그러면서 나 자신은 약하고 무능하고 무지하고 무력하고 여러분 믿음은 주님에게 고백할 때 여러분에게 좋은 믿음을 주십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그럼 병든 자도 귀신도 내쫓아 주시고
어떤 상황도 변화시켜 주셔요. 자녀에게도 미래적으로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리고 나의 앞날을 위해서 지금부터 기도하세요. 진짜 저도 벌써 결혼한 지는 40몇 년이 지났잖아요. 그때 제가 여기 앉아있는 집사람을 만나기 전에 저 공주 사대를 나와서 그 옆에는 정산 고등학교 역사 선생을 할 때 소개를 받았어요. 그런 가운데 저는 그런 일이 있기 전에 고등학교 3학년 대학교 가자마자 옛날에는 쌍쌍 파티라는 게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기도 제목 중에 나는 연애보다도 결혼을 전제로 한 그것이 좋겠다. 두 번째는 좀 생활의 안정을 위해서 이렇게 교사면 좋겠다. 결혼하기 전에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 머리통은 좀 미안해요. 이 머리는 좀 좋은 게 좋겠다. 그러니까 학교 고등학교 선생님 앵경제비에다가 그래도 공주 사대가 그냥 괜찮았을 때인데 수석으로 했기 때문에 10년 전에 기도한 게 그대로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애누리 없어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결혼을 위해서, 자녀 교육을 위해서도, 앞날을 위해서도 지금 기도를 박으세요. 그때 제가 네 번째로 인물이 진짜 잘생긴 미녀면 좋겠습니다 하는데 그 기도를 써놓고 하지 않다 보니까 아주 완전한 미녀는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한 대로 주시니까 꼭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찬송 부른 후에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시다가 자신을 위해, 가정을 위해, 교회를 위해, 나라를 위해 자신의 믿음, 주여 큰 믿음 주옵소서. 내가 이런 믿음 본 적이 없다 하는 주님 말씀처럼 아브라함 같은 믿음 주시고, 주님이 마리아 같은 믿음 주시고, 어떤 인물을 정해놓고 그분 붙잡고 기도하세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544장 부르신 후에 우리 다 같이 불을 끄고 통성으로 기도하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544장입니다.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저부럽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할렐루야 힘써도 못하네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고 착해도 다시 나게 못하니 힘써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참아도 못하네. 할 수 없는 죄인이 흉한 죄에 빠져서 어찌하니 죽을까. 참아도 못하. 할렐루야.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믿으면 되게. 할렐루야.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믿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주여 한번 외친 다음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